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중에 높이 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온 저희들의 마음을 정돈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저희들은 죄악의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서는 안 될 곳을 다니며 방황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며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더럽혔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선하고 의로운 일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외면했습니다.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에는 내 힘과 내 능력 때문인 줄 착각하며 교만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세상의 불신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이 모든 허물을 참마음으로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젠 아버지와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인하여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 부분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자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여름이 시작되는 이 계절에 만물이 푸르게 익어감 같이 저희들 성도들의 삶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아버지, 이 예배 드리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이 예배와 모든 기도 또 찬양할 때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한 마음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악하고 허탄한 것들이 뿌리 뽑히게 하시며 저희들 성도님들의 믿음이 새롭게 열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으니 이 시간 저희들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자복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새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교회 땅만 밟는 교인으로서 살게 하지 않게 하시며 나의 죄와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시려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고백하는 신자된 자로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실망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어렵고 실망스러운 현실에 극복하게 하시며 주여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오래 참으며 언제나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저희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어렵게 우리들 앞에 가로막는 여러 가지 많은 교회의 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교회 일을 돕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저희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 몸소 실천하는 나 먼저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울려 퍼지는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 위에 정말로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 선교사님들이 또 선교사님 가족들이 기도하는 저 기도 소리와 그리고 저희들 정말 찬양과 기도와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영광 받아 주시옵길 원하면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9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지 않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비엘리에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공자가 하신 말 중에 지천명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 50이 넘어서면 하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이 사람이 어느덧 50을 넘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시면 아직 엔데 그러실 텐데요. 한 50이 지났는데도 하늘의 뜻은 고사하고 사물의 이치나 사람 사는 삶에 대한 이해가 대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름 꽤 오랜 시간을 성경을 공부해오고 신학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모를 것은 좀 알다가도 아는 것 같다가도 모를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참 모르겠습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함께 살고 있는 아내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내년이면 25주년이 되는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자식들의 마음을 잘 몰라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부모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가서 아버님과 가까이서 대화를 하면서 53년 만에 처음 듣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참 모르고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지만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말이 실감이 되고, 자식을 겉으로 낳지 속을 낳느냐 하는 옛말이 정말 실감이 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알지 못하지만 더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언행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찰을 하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판단하고 또 변했다고 이렇게 비판하지만 정작 자신이 틀리고 있고 또 자신이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엄격하게 관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판단하는 사람, 참으로 그런 기회를 갖기는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나 자신도 잘 모르는데 남을 안다는 것, 그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상고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면 우리 인간이, 아니 나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우리 봉독하신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엘리야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 내용에 나타난 이 엘리야는 얼마나 능력 있고 당당한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아합에게 속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적을 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의 무용담을 들어보면 내가 불량배들 몇 명과 싸워서 소위 말하는 1대 13의 싸움을 했다, 1대 17의 싸움을 했다, 이렇게 무용담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적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제단의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에 부어놓은 물까지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는 기손 시내로 바알 선지자 그 450명을 끌고 내려가서 그들을 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비를 내려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또 자신이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선지자요 종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그 왕후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어떻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여버렸는지 그 일을 낱낱이 알려주었다 하는 내용으로 1절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죽은 저 바알의 선지자들 그들 중에 하나처럼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천벌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내가 받을 것이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8장에 우리가 바라본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면 이 이사벨의 위협을 들은 이 엘리야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 엘리야는 당당히 아합에게 나섰던 것처럼 이세벨에게 당당히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집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르는 죄를 범하였소.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에서 했던 것처럼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영웅 엘리야는 간 곳이 없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왕도 아닌 왕후 그 여인의 협박 한마디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는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저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세벨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 유다 남쪽 부엘세바라는 곳까지 도망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당시에 부엘세바라는 곳은 베델이나 길갈 같은 그런 지명처럼 성지 순례 장소로 알려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 특별히 부엘세바라는 이 지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이 엘리야가 성지를 순례하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스스로를 숨기기 위해서 그 부엘세바라는 곳까지 도망을 갔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고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혔는지 부엘세바 근처 어떤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자신의 사원마저도 그저 떨어뜨려 놓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숨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된 일이 아니고 갈멜산에서 그 승리를 맛본 후에 딱 하루 만에 만 하루도 지나지 못해서 바로 이루어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 만에 엘리야의 모습은 전혀 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 숨어든 그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제가 공동 번역으로 좀 읽어드립니다. 오 여호와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선조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못난 놈입니다. 갈멜산의 그 위대한 엘리야의 모습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잡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그 한마디, 그 협박 한마디에 그는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엘리야는 탄식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가 했던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을 믿음의 조상들, 그 믿음의 열조들과 비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능력을 행한 후에 그는 자신이 특별한 역량과 또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던 그 갈멜산에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나는 월등한 사람이고 어떤 믿음의 족장에 비추어 본다 할지라도 견주어 본다 할지라도 전혀 뒤질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던 그 갈멜산에서의 승리, 그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그의 수고나 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되고 450명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단칼에 죽여버렸던 그 엘리야, 그가 승리감에 도취된 채 잊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승리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연약했고 우리는 불완전했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운 이 예배당,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수고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승리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승리로 인한 크고 작은 기쁨들, 그것은 흔들리고 변화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통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 앞에서 자신이 영웅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엘리야의 모습만이 아니라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능력과 승리를 맛볼 때에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웅이 되고자 합니다. 마치 우리가 능력자인 것처럼, 능력의 원천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내 능력으로 고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셨는데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야 될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스스로를 발견할 때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이루었던 성공, 지금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실패,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조건이라면 우리는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경험했던 그 승리로 인하여 호렙산 앞에 이르러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두 가지 측면에서 공격을 합니다. 먼저는 외부의 적들을 통한 공격입니다. 대부분 성도라면 이 공격은 잘 감당을 합니다. 보여지는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줄도 알고 성도들끼리 협력을 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삼형제였는데 이 삼형제는 이 숫자가 3이기 때문에 늘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교육학적으로 오히려 4명이 낫답니다. 가능하시면 4까지는 두셔야 될 것입니다. 둘둘 이렇게 짝이 되면 잘 싸움을 안 한답니다. 그런데 이 셋이 되면 이 둘째가 늘 문제거든요. 제가 둘째인데 어떨 때는 첫째에게 붙어서 싸움이 되고 어떨 때는 막내에게 붙어서 싸움이 되죠. 늘 긴장 관계를 일으키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그 위기가 닥치고 고통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늘 그 외부에서 오는 공격은 잘 감당하는 모습 봅니다. 제가 삼형제 예를 드렸는데 삼형제끼리 투닥투닥 싸우다가도 다른 집에 다른 형제들이, 이웃의 친구들이 싸움을 걸어오면 언제 그랬는지 이 삼형제가 똘똘 뭉칩니다. 그럴 땐 정말 그 옛말이 실감이 갑니다. 삼형제가 뭉치면 호랑이도 때려잡는다. 언제 싸웠는지도 모르게 이 삼형제가 힘을 합쳐서 외부의 적들과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모릅니다. 힘을 합칠 줄도 알고 하나님께 구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탄의 시험과 공격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렇게 승리를 경험한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죠. 보여지는 외부의 대적들에 대해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여지지 않는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공격을 받게 될 때에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런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합에 맞서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습니다. 이제 자신의 능력과 승리로 인해서 세상이 변할 것 같고 세상이 자신을 두려워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도 세상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자신을 죽임을 당한 그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 협박 앞에 두려워 도망하는 자신을 발견한 엘리야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어제 그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단칼에 죽였는데 지금 그 여자의 한마디에 쫓겨서 이렇게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다니. 그는 한 로뎀나무 아래서 자신의 처지를 살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구나, 그렇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 그 모멸감, 그것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 부끄러움에 엘리야는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낙심하고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던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상치 못하던 가족들의 질병의 소식, 고칠 수 없다는 그 병의 소식은 우리를 낙심하게도 합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당할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조건이 어려워져서 우리가 절망하고 있긴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그 작은 승리들이 나의 능력과 나의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절망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환경이 생겼고 그런 조건이 생겨서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변화된 환경과 그런 조건 속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나 자신을 발견하기에 우리가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간에 우리가 경험하고 누렸던 승리와 기쁨은 연약한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를 먹이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십니다.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그런 질문이 아니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으면서도 내 능력과 내 승리로 인하여 그 승리를 맛보고 그 능력을 행했으면서도 어찌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채로 죽기를 간청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여기에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십니다. 보이는 대적들과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불이 임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감으로 말라터진 그 땅에 비가 내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보이지 않는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할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수 있는 크고 강한 바람의 경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땅을 흔드는 지진 같은 능력이 아니고 모든 것을 태우는 불 같은 능력이 아님을 지금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능력은 우리가 함께 경험하던 그 뜨거웠던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승리를 맛보게 했던, 우리를 승리에 도취하게 했던 그런 떠들썩한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시험, 진정한 연단,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위한 능력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자신에게 임하는 내적인 시험과 내적인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과의 싸우는 내적이고 영적인 싸움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는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등을 동반한 초자연적이고 대대적인 떠들썩한 그런 현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승리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경험들이 아닙니다. 그저 이 교회를 통해서 누렸던 승리의 도취감, 그 경험, 오히려 그것은 오늘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잘못된 경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고요한 중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 크고 우리의 주변이 너무 시끄러울 때에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주변을 고요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낙심하게도 만드십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중병으로 우리의 몸을 가누지도 못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정말 조용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아닙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이 우리의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승리의 도취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소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는 자신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는 것을 새롭게 듣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 낙심하고 실망한 그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임재 사건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십니까? 지금 절망하십니까?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어떤 사람의 경험도,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기억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이 정직한 순간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십니다. 경험하게 하셨던 작은 승리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다른 그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실패에는 두 가지 실패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나쁜 실패입니다. 이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그저 실패에 이르게 하는 실패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실패는 학습 실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하여 성공의 비밀을 배우게 하시는 그런 실패입니다. 우리가 실패하지만, 우리가 절망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실패 자리에서 절망하기 전에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삼아 주십니다. 그 실패를 통하여 성공의 비밀을 배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가 있다고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진다고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먼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전에 우리가 가졌던 성공과 영광과 기쁨도 우리의 것이 아니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제가 어떤 예화집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오너, 아주 중요한 회장, 그 회장님의 운전기사를 채용하는데,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큰 사고를 경험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운전기사를 뽑는데 한 번도 사고를 당한 사람, 적이 없는 사람을 뽑아야 그저 우리 생각엔 그럴듯한데, 운전기사를 뽑는데 아주 치명적인 사고를 경험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고를 경험해 본 사람은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어떤 그 돌발 상황, 그런 사고가 난다 할지라도 그 사고를 대체해낼 수 있는 순발력을, 재기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실패가 다 멸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혹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기억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작은 성공의 순간에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세우고 자신의 연약함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성공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사탄이 주는 그 심각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그 연단과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성공과 승리의 순간에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에,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때에, 낙심할 만하고 절망할 만한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때 그의 믿음의 진가가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했던 바람같이 떠들썩했던 능력도, 불같은 능력도,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했던 승리의 도취감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고요하게 만드는 정직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승리요, 그것이 능력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맡기시고,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명을 맡은 교회, 사명을 맡은 성도는 실패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진정한 승리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고요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진정한 승리를 맛보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무능한 저희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고백함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진정한 삶의 신앙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귀어 살면 술을 찾는 이 앞에 잘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정직하고 또 겸손하게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경험했던 그 승리들과 기쁨들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비해 보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격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함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도록 구별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의 그 마음속에 기쁨이 더욱 넘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더 귀한 것으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진정한 승리자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인사가 너무 짧아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는 우리 성도들, 건강한 여름철 지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랜만에 나오신 성도들 계시는데 강건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나중에 인사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공부가 개강이 되었습니다. 주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소일이 문답 공부하는데 오늘은 4번, 5번, 6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교 후에 1시 반 정도, 1시 40분 정도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사무실에 가시면 있습니다. 마태복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공부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이번 주는 18절부터 25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 공부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가시면 예습을 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받으시고 좀 공부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 첫 주에 우리 이제 선교 협의회를 통해서 선교지를 정리하고 또 새롭게 계약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선교 협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선교 담당 장로님, 또 우리 선교사역 부장님, 이번엔 가능하시면 남녀전도회 회장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당회원들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구역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어제 한국학교 2016년도 봄학기를 종강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학예를 했는데 발표를 했는데 장고도 치고 태권도도 하고 많이 했는데 늘 아쉬운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참석을 못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저 학부모들과 우리 교사들과 함께 했는데 우리 다음 학기 종강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감사하기는 우리 성도들께서 간식으로 후원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학교가 잘 진행이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박일미 집사님, 우리 장남, 우리 아드님께서 6월 16일 날 등남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일미 집사님이 친손주를 얻으셨죠. 그 아기 이름이 에드윈 진우 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산모와 아기가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친교는 김은호 집사님, 김혜숙 권사님 가정, 또 김재문 집사님, 김두선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성일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며 예배하며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생각하며 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중심으로 있어지는 모든 일들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이제 그 어떤 싸움보다도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그 세우는 싸움, 그 영적인 싸움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를 개강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일과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선교를 위해서 계획하고 협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에게 이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많은 물질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디옥의 한국학교를 이제 한 학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이들에게 한국의 말을 가르치고 이제 한국어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학교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미래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에 이제 손을 통하여 또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기가 강건하게 하시고 산모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이제 장차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복된 자녀, 하나님의 사람,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영광을 이루는 귀한 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교회를 위해서 말없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종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출탄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병상의 자리, 요양의 자리, 이런저렇게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들이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동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실패의 현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